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읽은 본문이에요, 그렇죠? 예, 매해마다 이제 성경 통독하려고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예, 아마도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제는 성경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이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죠? 자, 성경 얘기를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공룡이 존재했나요? 그렇죠? 공룡이 존재했나요? 외계인은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나요?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나요? 그리고 백미가 있죠. 항상 있는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나요? 이런 질문이 항상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쨌든 질문은 환영합니다. 어떠한 질문이든 여러분 없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왜요? 질문은 그거 자체로 대화로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을 환영하고요. 그리고 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 모릅니다. 지금 질문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예,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경도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많은 경우 친절하게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책이죠. 자,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신가요? 예, 이한이가 박력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한아, 너를 위한 책이야. 예,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하세요? 예, 그렇다면 성경은 그런 분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주의 창조주가 누구신지 보여주는 기가 막힌 책이고,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그런 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이 1장에 지구만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데 이 1장에 가장 많이 반복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세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오늘 본문 9절입니다. 26절, 27절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도 두 줄, 세 줄입니다. 한 번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설명을 자그마치 몇 번 하고 있죠? 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고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의 본질을 아는 지식은 서로 맞닿아 있어요. 연동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라는 진리를 마주합니다. 이 진리를 통해 세상 만물과 구별되는 여러분 사람의 특별함을 배웁니다. 무엇이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갖고 있는 특별함, 창조성이겠죠. 창조성입니다. 사람만이 자유롭게 상상하고요, 그 상상한 걸 말하고요, 그리고 손으로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잘 때 좀 뒤척였습니다. 안 먹던 카페인을 먹어서 뒤척였는데 가만히 있다가 제 어릴 때 자랐던 동네로 슝 날아갔습니다. 예, 상상하는 거죠. 자유롭게 상상하고요. 그리고 이 소원이 너무 간절하면 뭐 티켓을 사던 방법을 찾겠죠. 어떤 창조적인 방법을 찾고 이루어내고야 맙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우린 상상하고 말하고 이루어내는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만 그래요. 자, 오늘 말씀에 그 창조적인 존재 사람이 어느 때 가장 온전한지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특성을 보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유롭게 또 질서 있게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여주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이 세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하고 이 요소들이 갖춰질 때 우리가 인간답게 가장 창조적으로 가장 자유롭게 질서 있게 살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자, 그 진리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첫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늘은 히브리어 하사마임이에요. 하사마임인데 이렇게 임이 붙으면 항상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임이에요. 하늘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늘, 그리고 하늘 위에 하늘, 그리고 하늘 위에 하늘, 그 하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기, 전체 우주로 확대되는 그 하늘들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1절이 이 히브리 단어가 가르쳐 줍니다. 땅 하아레스는 흙의 지면, 인간이 밟고 있는 모든 땅을 포함한 아래 영역을 다 포함합니다. 단순히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구가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는지, 창조를 어떤 모습으로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로힘이죠. 여러분, 임이 붙으면 복수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복수 명사지만 동사는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성경 전체의 계시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관계 안에 계시는 분,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동체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함께 공동체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시작입니다. 말씀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던 그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지구만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누구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엘로힘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운행하시는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함께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공동체로 존재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고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미신이자 거짓말은 우리가 홀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신화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홀로 태어나지 아니했고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공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독립된 존재로 함께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질서 안에 자유, 그리고 그 화합 가운데 우리는 우리 존재를 fully 드러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리워서 모임에 가기도 하지만 또 혼자 있고 싶어서 모임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독립적이었다가 때로는 의존적이었다가 좌로나 우로나 항상 치우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유를 갈망하지만 견고한 질서 속에 안정을 택할 때가 많죠. 구속을 원치 않지만 구속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모순된 모습입니다. 너무나 모순돼서 사람을 들여다볼수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면 답이 있던가요? 아침 마음과 점심 마음이 다르고 점심 마음과 저녁 마음이 다르고 그 사이에 수백 번 수천 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유와 질서 가운데 왔다 갔다 합니다. 자유도 원하고 질서도 원하고. 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인생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에릭 프롬의 Escape from Freedom이라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가장 민주주의가 앞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독일에 파시즘이 득세했습니다. 어떻게 지성을 자랑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렇게 시작한 독일이 이 파시즘에 의해서 압도될 수 있었을까에 연구한 책입니다. 에릭 프롬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사람은 Escape from freedom,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를 원하지 않고, 왜냐하면 자유는 곧 책임이고 위험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오히려 속박 속의 안정을 갈구한다. 그렇게 파시즘의 태동을 그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파시즘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모습을 봐도 참으로 모순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편견, 경험, 무엇이 되었던 우리는 새로운 생각, 창조적인 생각, 자유로운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 영이 떠나버린 흙의 존재는 물질에 갇혀 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무엇이냐면 질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속해 있지만 자유롭고 나의 창조성을 풀리 살 수 있는 그 실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며 완벽한 소속감과 그 질서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자, 장황했지만 이 첫 번째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나를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는가? 첫 번째 답은 사람은 공동체적인 존재다.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동체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공동체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또 영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2절이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루아, 영, 바람, 숨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은 루아, 영, 바람, 숨결. 자, 바람하면 자유를 떠올릴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게 창조하셨어요. 자유가 충만한 영이십니다.
만물의 생명을 불러 넣어주시는 생명의 근원, 그 주님은, 그 영은, 주님의 영은 자유로운 바람과 같이 역동적으로 창조하십니다. 혼돈과 무질서 위에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따로 지었다는 말씀에는 이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겉모습, 외적인 모습, 물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루아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할 때 그 형상은 루아, 바로 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죠? 호흡을 하고 성령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 흙에 바람을 불어 넣으셔서, 영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을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호흡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영이신 주님과 교통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의로움과 기쁨과 만족을, 평강을 그 성령의 충만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가솔린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전기 자동차라 해도 전기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자유롭게 원래 지어진 그 본질적인 형성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나로 생명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 그 호흡을 통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도록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최대한 나를 낮추면서 주여,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만으로도 족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영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3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말하다, 존재를 창조하는 선언이고, 부르다, 정체성과 질서를 부여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의 존재를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심으로 빛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하시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만물을 지탱하고 있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시편 19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있고 그 말씀이 만물의 상태를 드러내고 또 회복시키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지으신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그의 말씀 앞에 다 그 실체가 드러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고 또 지탱하시고 역사하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회복시키시는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말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 창조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우리의 말로 창조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소리를 내지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말과 전혀 다릅니다. 저희가 잠시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할 수 있는 소리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야옹, 양,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하고 만나거나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혀 들어보지 못한 단어를 쓰고 신조어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활동이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는 말로 의미를 부여하고 만들어냅니다. 잠언 18장 21절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냥 지혜로운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말은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것이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특별함입니다. 우리는 말로 죽고 말로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파괴 또한 어떤 면에선 또 다른 창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로 창조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바보라 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높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말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할 때 그것이 그저 불평, 불만, 그런 알규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파괴 활동,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 다른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이 말로 창조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공동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조화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영은 자유를 부여하고 말씀은 질서를 부여합니다. 영과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조화롭게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일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님 우리 부르셨고 우리 온전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3가지 선물을 주셨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둘째, 하나님의 기도. 셋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창조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역하는 그런 존재로 풀리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선물이고 요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줘요. 왜요?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999년도 군에 입대하고 훈련소를 마치고 처음으로 군에 배치됐습니다. 제가 그때 군 부대에 이병이죠. 짝대기 하나인데 가져갔던 책이 한 권 있었어요.
예,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왜 나는 이렇게 모순 덩어리인가? 1999년도, 96년도에 훈련소를 갖고 99년도에 제가 보스턴에 왔습니다. 99년도 보스턴 대학에 어학연수를 왔어요. 그리고 수업을 듣고 첫날 뮤걸 라이브러리에 갔습니다. 중앙도서관이죠. 그리고 가서 제가 찾은 책이 바로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한 장 한 장 단어를 찾으면서 영어책을 완독한 게 바로 또 에릭 프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의 10대와 20대의 중요한 화두는 나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라는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나는 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 모순 덩어리. 그런데 에릭 프롬만이 아니라 어떤 클래식을 읽어봐도 사람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귀중한 선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가르쳐준 그 선물들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알기 원하십니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성경은 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26절과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강조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26절과 27절 두 번 강조되는 가운데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주신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언제 가능한 거예요? 어떤 프레임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살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28절이 힌트를 줍니다. 여기에서 복은 바락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다라는 의미예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다는 것은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우리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님과 같은 공동체로서의 하모니를 이루어요? 어떻게 영으로서 살아가요?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갑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복된 존재로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다시 리얼라인 되고 그리고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밝히 보이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이 분명히 구별됩니다. 프랙티컬하게 좀 적용해 드릴게요. 자,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1차적으로 교회는 보스턴 늘푸른 교회, 우리 이 피지컬한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속하게 된 영적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같은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 믿음의 자녀, 믿음의 직장 동료, 믿음의 이웃,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가운데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라도 믿음의 공동체를 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기도는 중원부원 나의 소원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질문을 그저 나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선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것이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것, 대신 주님을 찾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올 한 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입술의 말은 그 무게와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보는 그 첫 사람 만남 가운데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든 아내든 처음 보면 꼭 허그를 하고 고맙다라는 말 합니다. 고마워 딸, 고마워 아들, 고마워 송하야, 꼭 고백을 합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뭐가 고마워요 아빠? 내 딸로, 내 아들로, 내 아내로 와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 고맙다라는 말의 고백은요, 사실 그 대상에게도 있지만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기분 좋아지라고 말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요, 감사가 곧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사람이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배웁니다. 사람은 성경을 알아야 사람다울 수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갑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풍성히 알고 누리는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 성경 공부, 그리고 성경 통독, 선물 꾸러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한 해 되기를 축원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첫째 주에 성찬식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데, 여러분 성찬식을 가리켜서 보이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에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공동체로 창조하시고 영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